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고통 또 아픔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 겪고 당하면서 오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지내시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으실 텐데, 내가 겪은 아픔이나 그런 고통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있더라. 그런 일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아픔, 당하는 고통,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것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차라리 내가 당하고 내가 겪으면 겪었지,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또 힘들고 낙심해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더 큰 고통이요 또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고통, 고난, 환난, 박해, 핍박 하면 성경의 주인공 중에 바울 안 빠지잖아요. 거의 넘버원 급이죠.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분입니다. 아픔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경험하고 겪은 그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쓰라림이라고 할까요?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가슴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지금 목격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도 베풀고 교회 공동체를 일구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했고, 오래 머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웠건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돌이켜 보니, 다시 바라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속적인 유혹과 또 자기 자신들에게서 이 내적으로 샘솟듯 우러나오는 그런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소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있는 그 교우들을 바라보며 이 바울이 아픔을 느끼고요. 그 아픔을 느끼면서 재차, 그러나 그 아픔이 낙심이 되지 않고 다시 그 낙심을 이기고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으로 재차 용기를 북돋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설 것을,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올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또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좀 받으시고 또 용기도 좀 내시고 힘도 내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보이는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도의 힘, 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죠.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교우들, 또 지방에 거주해서 함께 만날 수 없는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군 복무 중인 우리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 붙들고 애써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또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특별히 그 기도 이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병중에 계시거나 또 병중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또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우리 그 송면자 목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 또 하셔가지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하시나? 하나님, 좀 그냥 맑게, 밝게,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 눈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도 그런 눈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왜 꼭 그렇게 그런 수술을 받게 하시나요? 라는 요만큼의 원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이미 백내장 수술은. 그렇지. 또 그런 질병 있어서 흐릿하고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지내는 게 일반이었던 시대를 다 지나게 하시고 그거 하루 이틀이면 가끔하게 또 치료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또 더 깨끗하게 보게 하시니 또 그게 감사지, 그게 은혜지 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빠른 회복과 또 온전한 그 치료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아시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그 유치부나 초등학교식 표현이긴 한데 그 옛날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붙어 나오듯이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뒤에 어느 분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합니다. 마음에 이분까지만 기도하자 오늘은. 그런데 딱 붙여서 연결시켜 주시면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요. 결국은 다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소시지가 딱 끝나는, 소시지는 아닌데 하여튼 마지막 생명이 딱 끝나는 데까지 이제 기도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세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거의 한 60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빠지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20여 분 정도가 넘으시는데 안 아프신 분이 없고 어디 안 불편하신 분이 없고 또 가족들하고 연결되면 그 아픔이 좀 더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느낌이 드니까 약간 이제 저 인간이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들었을까요? 좀 낙심의 마음이 이렇게 절대 다수의 우리 장년 교우들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아파서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약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죠. 또 다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더 많은 질병을 겪게 되고 또 질병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의 위험 앞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제가 한번 해보실래 했더니 아멘 하시잖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일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아요. 인정해요, 기꺼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이 약함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도 우리에게 낙심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낙심의 마음이 조금 들면서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요 깊은 데서 소위 웃음이 뻥 하고 터졌어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마치시는 분한테는 제가 예배 잠깐 1분 동안 주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게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낙심의 마음이 약간 들었는데 다시 기도를 이어갈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웃음이 뻥 하고 터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목사님 당신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라도 낙심의 이유로 너무 충분한 여러 질병과 그리고 질병을 통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저 푸른 하늘빛을 닮은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얼굴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낙심에 쩔어가지고 시커멓고 쭈글쭈글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너무너무 환하고 밝은 아주 청청한 그 얼굴들이 제 마음 안에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늙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더 사랑스러워 보이시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 가시는데, 육체는 그렇게 늙어 가시는데 어쩌면 뵙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시는지, 날로 낙심의 깊은 주름 대신 어쩜 그렇게 기쁨에 빛나는 탄력이 그 얼굴에, 그 몸에 그렇게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5장 1절 오늘 말씀인데요. 목사님 5장 1절 말씀 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낙심과 절망이 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장막, 즉 텐트에 비유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텐트는 특징이 있죠. 텐트는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어디 무슨 좋은 풍경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낸다 하더라도 수일, 많아봐야 수주일이지 멀쩡한 집 놔두고 그 텐트에서 평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그 텐트는 좀 지내다가 거두어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괴롭게 해도, 그러나 그것이 잠깐의 낙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낭망이 되지 않는 것은,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치 텐트와 같은 이 내 육체, 이 세상에서 내 삶이 길면 100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시간이 다한 후에 텐트를 접는 것처럼 내 육체를 접으시고 이 세상에 나의 삶을 접으시고 이제 그것을 그냥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우스, 텐트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은혜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는 그런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주름과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낙심하지 않으시는 주인공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셔서 감사하고, 또 더 남은 이 시간들 동안도 어떻게 또 오겠죠. 그렇죠? 우리 중에 어떤 분, 저 뒤에 그 쭉 앉으신 젊은 분들, 나는 아직 젊기에 젊어서 또 아프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어디 안 아프신 데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죽음에 대한 그런 눌림 가운데 살아야 하나?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섭리야, 자연스러운 거야, 오케이, 좀 닦지 좀 수선하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 아플 때 더 눈을 들어, 영혼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바라봄으로, 그곳에 소망을 둠으로 다시 일어서서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승리의 소식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가 여러 개면 바꾸고 바꿀 텐데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몸의 텐트는. 열심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텐트 하나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냥 녹으면 녹슨 대로 내비두고 다르면 다른 대로 내비로 두자. 그것은 또 안 되시죠, 그죠? 이렇게 깨끗이 또 정리도 좀 하시고 또 기우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돌보고 또 애쓰고 하는 것들은 그건 당연한 것일 거고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고 또 녹슬고 낡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다가 낙심 중에 소멸의 종말을 맞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똑같이 녹슬고 낡아지지만 그 현상을 도리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의 이주의 때가 가까웠음에 감사하고 기쁨 중 영생의 출발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나날을 공포와 낙심의 허상들에 매여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능력과 행복 가운데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무덤을 목적으로 하는 언덕길을 천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이라는 그 정상으로 인도하는 언덕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오르고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 대신 희망을, 능력을, 또 영광을, 승리를 체험하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또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집사님 4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바울 정도 되면 금그릇이라고 해도 은그릇이라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녹그릇은 된다라고 해도 거기에 의의를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을 실제적인 삶으로 구현해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따르게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금그릇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금그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정말 싸구려,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진흙으로 만든 작은 토기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조금 누가 충격을 가하고 이게 뭐 가다 놓치고 가만히 있어도 막 금이 가고 깨지고 완전히 망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금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것, 사용되어지는 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안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종류의 압박이 가해지지만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궁지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결코 갇혔다거나 포위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간단하지만 어떤 집을 이렇게 이제 고쳐나가는데 집에 붙은 삼면이 다 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리가 나고 공사를 하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왜 뭐하냐, 왜 이 시간까지 앉아냐, 뭐 삼면 뭐 밖에 나가면 도로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면에 둘러싸임을 당해서 갖은 소리를 다 듣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네, 눈을 들어 바라볼 분이 계시잖아요. 바라보아 구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인간의 소리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저 그냥 열심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대해서 심지어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그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압박이 있고 에워싸움이 있으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래 내 그릇 깨치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너 죽고 나 살자 하든지 한번 붙어보자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은총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언제일지 또는 어떤 길을 밟아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시간에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고백하는데 또 어떤 권사님도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놓고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 이제는 끝,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말어, 이런 순간에 권사님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 즉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더라, 경험하셨다, 그 이야기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답답한 일 있죠. 이건 어떤 것으로도 이건 해결 불가능해.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도 다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낙심하고 말아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걸 할지는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들, 그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니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다짐하시겠어요? 아, 그래, 내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답답해하고 가슴만 쳐서 시퍼렇게 내 가슴 아프게 할 게 아니라 또 남에게 왜 이런 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 그 마음도 아프게 하기보다 그건 문제없이 그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는, 건져 주시리라는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떠한 세상의 돌부리에 한 번도 안 걸릴 것 같죠? 절대로 넘어지는 일 없이 언제나 당당하고 건강하게 힘있게 달려가고 걸어가게 될 줄로 알지요.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다 넘어집니다.
크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게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넘어져도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매 안 맞습니까? 매 맞습니다. 세상의 매도 맞고요. 사람들에게서도 맞고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매를 맞아요. 그러나 그 매 맞고 있는 것이 그에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러다 죽지 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 매를 견디어 내고 결국은 최고 승리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어떻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의 이 간증을 어느 모임에서 듣게 됐는데, 뭐 아주 긴 간증이긴 하신데, 아주 이렇게 좀 축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권사님이 아마 그 공무원 남편을 두시고 6남매인가요? 그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두셨고요. 이 권사님은 아마 지금 7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시고요. 아주 키도 작고 몸도 정말 너무 여리여리하신, 겉으로 보면 정말 질그릇이다라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장엄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남편하고 뭐 자식을 6남매 둘 정도였으면 얼마나 금술이 좋으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남편을 따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셔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일단은 잊고 버리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 따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어느 날 남편의 이제 그 외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이제 이혼을 선언하고 모든 자녀들을 다 그 권사님께 맡기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양육비, 뭐 부양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녀들을 직접 키우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정말 많은 고생하시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또 이제 결혼시키고 하시는 스토리를 딱 얘기하면서, 이제 그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갔더니만 어디였냐면 병원이에요. 아주 큰 질병을 앓아서 정말 뼈다귀하고 가죽밖에 남지 않은, 옛날에 그 당당하고 막 그렇게 힘있던 그 남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해골 닮은 죽어가는 시체 같은 한 남자가 거기 누워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막 얼마나 불덩이가 그렇게 올라오셨겠어요.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만나면 이렇게 막 갈기갈기 막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권사님의 그 마음과 눈에서 엄청 많은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을 향해서 아무 소리 다른 소리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그 남편과 살게 됐던 그 새 집에서, 이제 새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여튼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치렀다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래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으면서 또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례가 있으면 그 전에 좀 연락을 해서 장례를 좀 같이 보고 이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네들 마음대로 싹 어디다 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딱 장례를 마치고, 그것도 또 전화는 왜 했는지 이게 또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마음 동시에 또
집을 축복하고, 그래도 그런 남편하고 살아줘서 축복하고, 또 예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권사님 아내. 비록 그렇게 70년 80년 정말 험한 인생을 살고 오늘 당장 다 부서져 내려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삭을 대로 삭은 그의 몸이고 그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천지대의 원수보다 더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짝짝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몰라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나하고, 그 사람조차도 끌어안고 그들에게도 예수 구원의 그 소식을 나누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 그 권사님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의 체험 때문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낙심들의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간이기에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당하는 고난, 또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낙심에 대한 권면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 결코 낙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의 통로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증하고 붙들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 그 질병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도리어 소망이고 능력이요 또한 기쁨의 그런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많은 고통과 그 슬픔과 핍박과 어려움과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남편에게 당하든 아내한테 당하든 자식들한테 당하든 부모한테 당하든 그냥 없는 사람에게 당하든 뭐든 그냥 꽉 눌린 이 삶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들에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끌어안으면서 그들 또한 예수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불러내는 그런 경험 없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찌 우리가 나아가서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부디 이 한 주간 지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저거 지금 눈이 마주치신 분, 너무 이게 육체가 괴롭고 정말 이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고급지지 않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낙심되는 분이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매일매일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시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 때문인지 모르지만 뭔가 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막 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옆에서 막 쿡쿡 찌르는 것 같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따뜻하고 능력 있고 또 밝은 빛으로 임하여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 이겨나가시고 지어가시고 극복하시고 또 승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좀 오셔서는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원한 천국 소망 때문에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게 낙선거리 되지 않았고 찬송거리였고 곁에 있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나눠줄 수 있었노라고 좀 자랑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낙심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이겼노라고 극복했노라고 또 자랑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